1년 전 오늘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나는가? 당신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기뻐하고 불안해하고 자신만만해했었는가? 극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몇 가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그날 우리를 지배했던 일들은 이미 흐릿해졌거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3,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기억이 더 가물가물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꽉꽉 묶어두었던 사건들도 잠시 스쳐간 불빛처럼 보일 것이다. 한때 뜨거웠던 시사 문제도 급박함이 식고 말았다. 내 관심을 독차지했던 동료나 친구였건만 지금은 소식이 아주 뜸하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다. 우리의 존재가 덧없으며 물처럼 손안에 쥘 수 없다는 사실에 새삼 가슴이 저며 올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슬픔에 잠기고 만다. 나의 일부가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바랄 것이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길모퉁이만 돌면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할 수도 있다. 오늘도 세상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대통령들이 오가고 곳곳에서 전쟁이 터졌다 끝난다. 어떤 사람은 실직했다가 뒤늦게 재능을 인정받기도 하고 병치레하며 자란 아이가 나중에 스포츠 영웅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일과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는 사이 실은 죽음이나 질병이 앗아갈 수 없는 것이 빚어지고 있었다. 볼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덧없는 인생은 찰나적인 것이 아니라 영존하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이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비록 깨지기 쉬운 연약한 삶이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을 품을 놀라운 이유가 있다. 이 숨은 실체를 어떤 이들은 은혜라고 하며 어떤 이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 하며 어떤 이들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라고 칭한다. 어떻게 부르든 일단 그 소중한 중심의 눈과 귀를 고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중심 위를 굴러가는 모든 시류와 상황은 기껏해야 그 중심을 값진 불멸의 선물로 다듬는 역할만 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예수님은 믿는 이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엄청난 혁명이다. 이 덧없고 찰나적인 세상에 그분이 영생의 씨앗을 뿌리러 오신 것이다. 여러 면에서 영적인 삶이란 바로 그런 뜻이다. 일시적인 것 속에서 영원한 것을, 찰나적인 것 속에서 영존하는 것을,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꾸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삶이다. 이 신비의 임재를 인식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남들이 불만을 품을 때도 우리는 기쁨을 맛본다. 세상이 전쟁을 공모할 때도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방송의 절망의 톱기사가 넘쳐나도 우리는 희망을 얻는다. 주변 공기의 증오가 배어있을 때도 우리는 깊은 사랑을 발견한다. 물론 언제나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는다. 때로 우리는 일시적인 것 속에서 영원한 것을 보는 것을 잊어버린다. 삶의 찰나적 특성을 체념의 구실로 삼는다.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운명론이란 모든 사건을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라고 했다. 이런 시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팽배하다. 엘버트 놀란은 기독교 이전의 예수에서 이렇게 말했다. 운명론은 대부분의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 만연한 태도이다. 운명론은 이런 말로 표현된다. 대책 없이 너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 현실에 눈을 떠야 해. 실제적이 되어야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운명론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다 쓸데없는 짓이야. 결국은 우리가 질 거야. 우리는 운명의 피해자야. 이미 이렇게 될 게 분명했어.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쉽게 분노와 원한과 절망과 포기로 이어지게 만든다. 운명론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우선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사람들을 분류하고 딱지를 붙여 더는 서로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게 만든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하는 말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듯 말한다. 저 사람은 늘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하고 중얼거리면서 더 이상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을 명분을 내세운다. 우리가 일하는 곳이나 우리가 상대하는 기관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당신과 나를 짓누를 수 있다. 여기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 좋은 길이 보이는데도 다른 방법이나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를 포기한다. 역시 안타까운 일이지만 남에게 상처와 해를 당하면서도 그런 취급을 그냥 감수하는 경우도 있다. 남들이 자신을 학대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겸손해서가 아니다. 어차피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절망감 때문이다.
우리는 운명이나 만성적 부당 대우를 나를 옥에 가두는 이름 없는 힘으로 여긴다. 운명론은 빈곤, 전쟁, 압제 등 세계적인 이슈에 대한 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말한다. 이 사회 문제는 너무 복잡해서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내가 끼어든다고 해서 도대체 뭐가 달라진단 말입니까? 빈곤이나 그 외 사회적으로 곤경에 처한 많은 사람들은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라고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해 자신의 사회 경제적 감옥을 떨치고 나오려는 시도를 아예 포기할 수도 있다. 좀 더 정의로운 생활 방식에 대한 희망까지도 포기해버린다. 이 모든 것을 비롯한 많은 다른 형태의 운명론은 우리의 숨은 절망을 보여준다. 운명은 우리를 옥에 가두는 이름 없는 힘이라는 것이 운명론의 주장이다. 이런 운명론의 많은 부작용이 우리를 괴롭힌다. 운명론은 우리를 틀에 박힌 일상에 안주하게 만든다.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면 그런 일상의 행동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역기능적이고 고통스러운 장소에서 찾은 만족에 안주할 수 있다. 자신의 불만과 증상과 중독에 점점 애착을 느끼면서 말이다. 운명론의 가장 간교한 측면 중 하나는 우리가 변화와 치유를 반대하도록 조정한다는 것이다. 운명론은 마음으로부터 더 해봐야 소용없다고 주장하여 우리를 낭망의 인질로 만들고 옛것을 붙들려는 완고한 성향을 한층 강화시킨다. 우리는 자신의 작고 좁은 경험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인정하기를 고집스럽게 거부한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 병자의 사연에 이 저항이 잘 나타난다.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신다. 38년 된 가련한 병자는 그간 치유의 물에 들어가려 했으나 항상 너무 늦었다고 대답한다. 그의 불평은 자기 상태에 대한 설명이자 한편으로는 낙심한 이유다. 낫고자 하는 욕망과 공허감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공허감 때문에 이 병자는 예수님 옆에서도 몸을 사린다. 그간의 좌절된 노력 때문에 완전히 기가 꺾여 이제는 희망과 소원조차 거의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이다. 운명론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 어떤 상황에서 내 능력 밖의 일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운명론적인 말일 수도 있고 믿음의 말일 수도 있다. 믿음은 체념과 비슷해 보인다. 믿음도 우리에게 내 능력 밖의 손에 자신을 내어 맡긴다는 고백을 요구한다. 그러나 믿음과 운명론은 전혀 다르다. 오히려 정반대다. 믿음은 수동적 체념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희망찬 의지다. 믿음의 사람은 기꺼이 새로운 일을 허용하며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 가능성이 희박한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마음을 갖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냉소가 아니라 능동적 기대로 살아갈 수 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새로운 의지가 우리 안에 생긴다는 뜻이다. 흔히 신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번역한 단어는 글자 그대로 맡긴다는 뜻의 고어에서 왔다. 믿음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깊은 확신이다. 믿음은 주님을 향한 친밀하고 인격적인 신뢰를 통해 주님의 강하신 사랑의 손에 저를 맡깁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진정한 희망은 낙관주의와 다르다. 낙관론자는 이렇게 말한다. 전쟁은 끝날 것이다. 내 상처도 아물 것이다. 우울은 사라질 것이다. 만사가 곧 좋아질 것이다. 낙관론자의 말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 아무도 상황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다. 믿음은 세상사에 관한 긍정적 예언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시시콜콜한 기복에 좌우되지도 않는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인과 근거와 이유를 둔다. 우리가 희망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비록 세상이 어둠에 덮여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씀에 대하여 믿음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세상 고난에 제약받지도 굴하지도 않는 분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 너는 믿느냐? 너에게 유일한 생명을 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내 안에서 이런 음성이 들린다. 결과가 확실한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믿음의 걸음을 떼고 싶습니다. 믿으려 할 때마다 나는 믿음의 자질구레한 조건을 많이도 붙인다. 더 많이 믿으려 할 때마다 내 속에 더 깊은 저항이 있음을 본다. 아직 믿음이 뚫고 들어가지 못한 불신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나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다시 새로운 가능성의 차원이 열린다. 매번 더 많이 믿을 때마다 우리 삶은 더 새로워진다. 물론 희망이 있다는 것이 고난을 피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 믿음에서 나온 희망은 고난을 통해 성숙하고 정결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희망 속에서 맛보는 경위는 사태가 예상보다 잘 풀리기 때문이 아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생생한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 희망의 근거는 삶의 고난보다 강하신 그분이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와 치유의 임재에 눈뜨게 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믿을 수 있다. 뭔가 다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이다. 믿음이란 희망의 여지를 두는 것이다. 믿음이란 앞으로 벌어질 일의 세부 사항을 항상 묻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를 알기 원하시지만 그 사실적 의미는 막상 겪어봐야 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기 원하시지만 치유가 어떤 모습을 띨지 우리가 항상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신시함의 자리로 데려가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 방법과 통로를 아직 모른다. 모든 일을 정해두거나 모든 것을 알거나 모든 것을 예상할 필요는 전혀 없다. 모든 것을 다 밝혀내려고 너무 매달리다가는 믿음의 정신을 잃고 만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결과를 믿음의 대상에게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철저히 믿는 법을 배운다. 마음 같아서는 다 알고 싶고 내 힘으로 다스리고 싶지만 결국 그럴 수 없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심약하고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을 보려는 열망으로 완벽함보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다. 운명론을 벗어나는 성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어떤 계획이나 일련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과 매 순간에 하나님, 그분을 향한 열린 마음이다.